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또 가르치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만을 두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도로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무지와 오류 가운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의 부족한 이해력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힘쓰셨는데, 오늘 살펴볼 산상수훈이 바로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법 시간 때 이제 교수님께 배우기를,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7살, 8살 어린아이가 앉아 있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초점을 많이 배운 유식한 그런 성도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한 그런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하늘의 진리, 생명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정말 배우지 못한 무지한 그리고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조차도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좋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상수훈,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제자를 안수하셨죠. 그래서 그 12제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 말씀을,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의 바닷가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벌써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멀리 저 지중해 연안에 멀리 있는 두로, 또 시돈, 그리고 베니기아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저 남쪽에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남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이른 시간이지만 아침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바라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열망으로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갈릴리의 그 좁은 해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큰 회중이 편하게 앉을 만한 장소가 있는 평지로 이동을 하셔서 먼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만한 장소가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먼저 풀 위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풀 위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아침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이렇게 모여드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은 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선포를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강한 나라를 세우실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따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왕국 건설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군중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중들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를 꺾고 반대로 그 로마를 지배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이 최강국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군중들 속에 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달랐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세울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군중 가운데에는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그들의 그 초라한 가옥과 그리고 그들의 빈약한 양식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겪는 생애의 빈곤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윤택한 화려한 저택과 편안한 세월로 바뀌어지리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던 그 초라한 허름한 그 겉옷 한 벌, 그 겉옷 한 벌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인 로마 사람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들은 옷이 딱 한 벌이 있는데 낮에는 몸을 가리는 데 쓰고 밤에는 이불 대신에 그 옷을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로마 사람들의 화려한 그 옷을 이제 자신들에게 주시기를 바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열방 앞에서 존귀 여기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최강국으로 높이 세움을 입게 될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품었던 그런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그 희망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리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개념을 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자 힘쓰셨어요. 자, 그런데 참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틀렸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이 알고 바라고 있던 그러한 왕국, 그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바로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그 진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원칙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늘 시민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근데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재물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로서, 그들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힘씁니다. 자,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또 하늘에 들어갈 적합성, 이것은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오직 예수님의 의로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할 때? 굴복시킬 때.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자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의 이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즉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자기 의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겸손과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 자, 끝으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물질적 부유함이나 세상의 권력을, 명예를 중요시하지 않고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여서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천국은 물론이고 현재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감정적 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 이거는 단순한 내 슬픔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 차원의 애통, 그리고 그 애통에 따르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해요. 내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이 죄의 참혹성, 죄의 잔인성, 죄의 심각성,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며 애통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애통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불의, 또 고통 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따라서 이러한 애통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세상에 대한 탄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이 세상에 대한 탄식. 자, 그러므로 이 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대한 아픔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애통, 이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애통이나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애통, 이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또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시대요소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지은
죄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혹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배웠던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때에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자, 노란색 글씨,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케 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오늘은 내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아왔다. 내가 오늘은 정말 마음 먹고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케 하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십니다. 네. 정말 내가 회개케 하는 성령이 임해서 내가 정말 회개하게 되면요,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아마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자,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애통이에요. 내가 다시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그분께 고뇌를 안겨준 죄, 나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애통. 예. 여러분,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죄 가운데서 내가 방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내 품성 안에 나의 잿된 모습을 드러내세요. 예.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시련을 주셔서 내 안에 내 잿된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없나요?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 예쁜 자식에게는 매를 더 대죠? 그쵸? 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끌고 갈 만한 학생은 많이 혼내고 매를 대시는데, 포기한 학생은 혼내지도 않고 매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 나의 결함을 극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시련에 부딪힐 때에 당황해 하거나 그것을 불평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겸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 그럴 때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시련,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그때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광야에서 이제 충분하니까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자기는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가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엘리야의 그 말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성취된 후에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실망과 고독 속에서 외롭게 죽을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그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의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에 갈 수 있었을까요? 네. 이사야 57장 18절과 에레미야 3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